아멘.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아유, 서영이 목소리가요. 자, 저 안에는 누가 그렇게 떠드는지 모르겠지만 계시록 3장 7절부터 우리 읽어요. 시작.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르시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니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네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말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난주에는 성원학 교회에 얘기했어요. 저는요 지난 월요일날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새벽 기도 때부터 목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아침 9시부터 강의인데 정말 말이 한마디도 제 평생에 얼마 안 살았습니다만 이렇게 말이 안 나올 수 있을까? 목이 아픈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근처에 있는 내과 갔더니 목은 안 아프시죠? 요즘이 그래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안 아파요 했더니 진짜 요즘 목은 안 아픈데 제가 저만 걸렸더니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열 없으시죠? 제더니 열은 없는데 그렇대요. 그래서 야 이게 좀 무서운 거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말 한마디 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나중에는 강의를 하다가 마이크를 달라 해서 마이크 잡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오늘은 아주 좋은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만 해도 말 한마디 못했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제 밤에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데 확신해 주시는구나. 그래도 들으시는 분들이 좀 거북해서 그렇지 말씀을 전할 수 있겠구나. 한번 여러분 따라하시면 어떨까요? 필라델포스. 자, 이게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이 필라델포스예요. 즉 무슨 뜻이냐? 형제를 사랑하는 자. 이 교회는 얼마나 우애가 있었냐면 필라델포스, 서로가 정말 사랑을 나누는 교회였어요. 나중에는 이 교회가 성경에 읽은 것처럼 칭찬을 많이 받는 말씀을 굳게 잡아서 이름을 필라델피아, 시티 오브 갓, 하나님의 도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필라델피아라는 뜻이요, 하나님의 도시예요. 하나님의 도성, 시티 오브 갓, 하나님의 도시라고까지 이름을 바꿀 정도로 칭찬받는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저도 우리 교회가 성원학 교회나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 많이 받는 교회 되기를 원해요. 칭찬 많이 받는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초대의 역사를 썼는데 우리가 요즘 느낀 얼마 전에 우리가 터키라는 나라 있잖아요. 이름 바꿨습니다만 터키에 지진이 났잖아요. AD 17년에 가장 폼페이처럼 가장 무서운 지진이 AD 17년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AD니까 BC가 아니고 예수님 탄생 이후에 17년, AD 17년에 큰 지진이 있었어요. 얼마나 큰 지진이었냐면 이 여진이 10여 년을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 27년, 10년 동안 지진의 여파인 여진으로 날마다 지진이 들리는 거예요. 어디가 그런 줄 아세요? 바로 필라델피아입니다. 이 지역, 이렇게 여러분 이게 지중해가 있고 그 옆에 4대 교회가 있었고 그 옆에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었어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바닷가가 있기 때문에 독특한 게 뭐냐면 포도 농사를 잘 됐어요. 우리는 대구도나 제구도처럼 청산처럼 아주 포도가 잘 유명한 곳이 필라델피아예요. 포도가 잘 되니까 뭐가 좋아요? 포도주가 많이 생산돼서 사람들이 포도주를 물 마시듯이 먹으면서 술에 취했던 곳 필라델피아입니다. 두 번째, 이곳이 바닷가다 보니까 요충지가 돼가지고 아주 교통이 좋았어요. 로마로 향하는 곳이 이 필라델피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말하고 인천 같은 인천. 인천이 지금 아주 그냥 길이 좋잖아요. 뭐 인천이요. 근데 인천보다 더 좋았죠. 여기 더 좋은 곳입니다. 포도 농사 잘 돼, 교통 좋아. 그런데 지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곳에 우리가 맘미아라는 AMMIM 맘미아라는 아주 이방 종교 여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혼합 종교를 흔들었던 곳이 필라델피아입니다. 이상하게 동네가 상업화되고 좋아지면 이상하게 이렇게 이단이 많이 나와요. 그럴만도 하죠. 조용한 도시에 무슨 이단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많고 막 뭔가 흥하고 막 시끄럽고 막 이런 곳에 이제 맘미아라는 이상한 여선지자가 나타났으니까 예수를 믿는 굉장히 서머나교처럼 어려웠던 곳이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자, 그런 배경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 필라델피아를 예수께서 진실하사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한계시록 3장 첫 부분에 7절에 교회의 사자 편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 교회의 상황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필라델피아 교회가 이렇게 칭찬을 받을까? 자, 7절 한번 읽을게요. 자,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시작. 거룩하고 진실하사. 누구예요? 예수님.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표현이 나오면 항상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세요.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누가?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까 곧 열면 닫을 사람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말씀하신다. 자, 이 말씀 갖고 기도 많이 하거든요. 자, 뭘 닫아요? 그게 창문이든 대문이든 정문이든 후문이든 닫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문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문은 열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닫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문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문을 설치할 때는 문을 만들어서 열어주려고 만든 거예요? 문을 만들어서 닫으려고 만든 거예요? 닫으려고 만들었겠죠. 아니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놔두면 되지 뭘 하고 문을 만들어. 뭔가 들어오는 거를 막으려고 문을 만드는 거죠. 우리 집을 보호하려고. 그렇죠? 문은 그래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닫아버리면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금 이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냐? 열쇠를 가진 사람, 자물쇠를 가진 사람만이 들어온 사람이 나갈 수도 있고 밖에서 들어온 사람을 들어오기도 할 수 있도록 주권자가 누구냐?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하시면서 열면, 자, 그러니까 문이라는 게 기능이 원래는 뭐 해야 돼요? 닫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당연히 밤새 잠을 자는데 열고 자면 그게 문입니까? 도둑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밤에 도둑 낯선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닫아놓은 거예요. 그러나 잠자는 자, 예수 택함 못 받은 자들에게 들어오게 하시려고 열어주시면 닫을 사람이 없다. 저 사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그를 택하사 복을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면 우리가 봤을 때 인격이 부족해요? 교육이 부족해요?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다윗의 열쇠를 쥐고 구원의 모든 것을 쥐고 흔드시는 예수님이 열어주시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사실상 요한복음 10장 좀 보세요. 똑같은 요한인데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문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0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때는 다른 곳이 없어요. 좁은 문, 예수님이 주시는 문으로 들어가야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것으로 예수 이름 말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건 절도요, 강도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 이름 외의 것을 붙잡고 사도행전 4장의 말씀처럼 그 이름 외에 다른 것을 붙잡거나 그 이름 위의 것을 나가려고 하는 자는 절도자이며 강도예요. 도둑이란 말이에요. 자, 10장 보세요. 그래서 7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직접 문이 되시고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도 예수님이 쥐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 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계시록 3장의 말씀처럼 필라델피아 교회 말씀하시는데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대요. 주님이 택하시면 아무리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를 타락시켜 넘어뜨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그 어떤 마귀와 귀신들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하신 거예요. 주님을 붙잡아야 되고 주님 안에 있는가 확인을 해야 돼요. 열면 닫을 사람 없고 반면에 닫으면 주님이 나 미안하다. 오늘 밤에 내가 닫아버린다. 저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네가 세상에서 마음껏 다 누리다가 내가 나중에 들어갈까요? 그때 네가 들어온다고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닫아버리면 아무리 두들기고 부시려고 해도 열 수가 없다. 열려져 있을 때, 열어주셨을 때 들어온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여러분, 기도의 문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문이 열렸을 때 기도합니다. 형식적으로 대표로 서가지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런 거 말고 그거는 공포적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대표 기도하는 걸 갖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을 갖고는 그거는 외워서 하는 거야. 그거는 used to be 그냥 되어 있는 거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용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의 호흡을 통하여 주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요 능으로 심으로 안 되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해주셔야 기도가 열려요. 전도 아무나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줄 때 듣는 자의 마음에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찬양을 입을 여서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 앉아서 찬양, 오늘 우리가 예배 때 찬양 불렀습니다. 어떤 찬양 불렀나요? 여러분,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어요. 내가 분명히 노래 불렀어. 마귀들과 마귀와 싸울지라 죄악벗은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자기가 미안합니다. 노래 찬양 본인이 인도해도 내가 지난주에 찬양 뭐 인도했지 모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주중에 계속 그 찬양이 기억이 나서 차를 타도 걸어도 그 찬양에 내가 이끌려갈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기도의 영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찬양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고 그러니까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교통교제라는 게 그런 거란 말입니다. 자, 근데 오늘 8절 읽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대요. 이게 축복이죠. 닫으신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열린 문이 있는데 닫은 문이 아니라 열린 문. 어느 교회 가보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평일날 내내 닫혀있고 주일만 열리는 문을 여는 열린 문 교회가 있어요. 그건 이름만 열린 문이야. 평일날 내내 문을 닫아놓으면 그건 닫힌 문이에요. 주님은 열린 문을 두었대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아무 때나 기도하고 싶을 때 교회 밖에 열쇠도 있고 뒤쪽 문도 있고 교회 왜 이쪽 문을 제가 만들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문이 여러 개 있으면 들어오기 쉽게 하려고 여는 거라고요. 열린 문을 두었다. 올해 제가 한 것 중에 가장 칭찬받는 잘한 게 뭔지 아세요? 문을 하나 더 만든 거예요. 사실은요. 그냥 마음속에 어떻게 그런 마음을 하나 주셨지? 벽을 밀어서 문을 만드는 저걸 참 잘했다. 돈을 다 못 줘서 그렇지. 잘했다. 왜 잘했다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처럼 열린 문, 평일날 문 열어놓거든요.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주님이 여신 문을 닫을 사람이 없도다. 자, 근데 읽어요. 시작. 내가 시작. 내가 얘 행위를 하노니 얘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도다. 잘 사는 지역에 포도가 많이 나고 굉장히 날씨가 좋았는데 뭐가 일어났다고요? 지진이 났어요. 여러분, 지진이 났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폭삭 다 망했다는 거예요. 지진이라는 단어 알잖아요. 건물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농사가 다 망가졌어요. 여진이 계속 10여 년 갔다는 건 그냥 한 번에 없어진 게 아니라 계속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갔는데 여진이 계속 일어나서 물을 놨더니 막 흔들려. 잠자고 싶습니까? 간단한 물건 가지고 또 지진이야? 그러면 튀어나갈 준비로 무엇은 그렇게 살고 싶지 집에다가 멋지게 뭐 그림 붙이고 침대 그렇게 못하잖아요. 여진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여러분 산불이 났어요. 임시 대피소에 피신하고 있는 자의 모습은 능력이 있어 보입니까? 아니면 환경의 한계입니까? 간단하게 내가 필요한 것만 가지고 피신가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뭐 했는데 이 정도예요. 비교격으로 뭐 강남과 강북에 있어도 비교 그런 게 아니에요. 환경적으로 진짜 겨우 생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산불 난 다음에 임시 대피소에 가 있는 사람, 홍수가 난 다음에 물바다가 낸 다음에 겨우 산 높은 곳에 피신가 있는 사람의 모습. 아니 여러분 표현하기 죄송한데 노숙자의 모습이에요. 방 한 칸 없는 노숙자의 모습. 노숙자에게 뭐가 나올 게 있겠어요? 내가 작은 집에 살면서 큰 집과 비교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런 환경에 있어서 지진으로 말미암아 여진을 안고 살아가는 필라델피아와 필라델피아의 교회 사람들이 너희가 아주 작은 능력, 어쩔 수 없은 겨우겨우 생존을 유지해가는 모습, 능으로 안 되고 힘으로 안 되는 사람들, 무엇인가 하려고 해도 가진 게 없는 사람들, 병든 사람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탓하고 한숨 쉬고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지킨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십자가 보혈을 붙잡고 내가 열린 문에 들어가면 밝고 환한 천국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내 주를 배우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킨 사람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다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하는 그 모습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럴 때 유다인의 해, 즉 너 예수 믿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미야라는 이런 잘못된 선지자 앞에 한 번만 절해, 한 번만 나서 엎드려, 그럼 너에게 쌀도 주고 모두 주고 다 할 테니까 와가지고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일제시대 때 심사참배 앞에 절하지 않고 황제 앞에 절하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게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의 부흥을 사람들은 뭐 그 민족의 민족성 갖고 아니에요. 이 나라가 정말 일제 36년 동안과 6.25를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살아났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한국에 5만여 교회가 생긴 것이지, 여러분 한국보다 일본이 더 잘 살잖아요. 일본이 뭐가 부러워요? 저는 일본 부럽지 않아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1% 기독교입니다. 지금은 1%도 안 돼요.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서 그나마 있었던 일본 교회가 문을 닫아요. 한국 교회마다. 저는 일본을 보면 때로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고 복음을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땅에 태어나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한 것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래서 민족성적인 거 다 제어버리고 복음을 들고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러브 소나타처럼 하용조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러브 소나타, 가장 가까이 있는 일본을 미워하지 말고 복음을 들고 가서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성도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쪽복음과 말씀을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던 것처럼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 말하기를 내가 사면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10절 읽어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게 복이에요. 물 좀 마실게요. 여러분, 시험은 겪어서 이겨내는 것도 승리지만 진짜 복은 뭔지 아세요? 시험의 때를 면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홍수를 겪고 기근을 겪고 이상기후로 말미암아 갑자기 한여름에 우박을 맞으면 되겠어요? 시험의 때를 면해야죠. 예방이 치유보다 앞서야 된다고 말하는 게 그런 겁니다. 오늘 오후 설교가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 오후 거 잠깐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약한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원래는 목이 아파서 오후의 설교를 남목사님이 하기로 했다가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양보 안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12장 5절 보세요. 자, 12장 5절은 우리하고 박성규 목사님이 가장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12장 5절 읽어 시작. 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사생 하나 모르는 애는 야단치잖아요. 내 새끼 아니기 때문에 걔가 함부로 하고 태도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함부로 하면 성경 뭐라 그래요? 징계하지 않는다. 징계라는 단어가 징계라는 단어를 여러분 한번 어원을 말씀드릴게요. 파이디온 들어보셨어요? 파이디온이 뭔지 아세요? 파이디온은 어린아이를, 어린이, 자녀, 썬을 파이디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파이디온 성계, 어린이 성계. 파이디온은 아이들. 파이데이아는 뭔지 아세요? 헬로 징계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어린아이라는 뜻이 파이디온인데 파이데이라는 단어가 징계라니. 자녀를 키울 때 어린아이에게 뭘 해야 된다? 아이가 성장하는 데 따르는 단어가 뭐다? 징계란다. 징계를 단지 당신은 이게 아니에요. 훈육, 때로는 야단치, 때로는 나무라, 때로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랑하면 매드는 거예요. 사랑하면 할 말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성공 못해. 너 그렇게 가면 나중에 너 후회해. 라고 누가 말해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할머니가, 사랑하는 선생님이는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냄새가 너무 나는 노숙자가 있는데 여러분 피해가지 훈육 안 하죠. 에이 냄새나 피해가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 아들이야. 그러면
개를 아마 껴안고라도 뛰어나가서 찢길 겁니다. 다르죠. 성경은 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깊게 여기지 마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꾸지람할 때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낙심하지 말라. 징계라는 단어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도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권사님 아마 제일 아마 와닿으실 거예요. 권사님이 인생을 많이 사셔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사랑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참 잘 지켰다.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큰 징계가 오기 전에 내가 너를 면하게 하겠다. 여러분 목회자가 예배 잘 드리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징계 때문에 그래요. 징계를 면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예배 드리더니 말든지. 그게 아니에요. 징계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한번 맞으면 어려운 거예요. 꼭 그렇게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필라델피아 교회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셨답니다. 이 말씀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능력이 작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킬 수 있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전도를 많은 말을 가지고 하지 않아요. 진심 어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죠. 기도를 많은 말을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진실되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그런 것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배반하지 않고 내 말을 지켰다고 하시면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은혜와 비전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쿵 저러쿵 핑계대고 피해나가지 말고 지킬 건 지키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싸워 이기는 교회보다 성도님들 더 간직해야 될 단어는 견디는 겁니다. 나가서 멋지게 치어리더처럼 화려하게 나가서 해내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보여주는 것보다 더 힘든 건 그 자리에서 눈물의 기도를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신앙은 지켜내는 겁니다. 지켜내십시오. 지켜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기둥, 하나님 나라의 기둥처럼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왔네요. 우리 성도들의 가족을 축복하소서. 하연이도 왔네. 자, 우리 아이들 다 왔어요. 남 목사님은 유심히를 들고 왜 이렇게 싱글벙글 해요? 아이 참. 여러분 모두 다 축복합니다. 온 가족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5년 동안에 사실상 제가 지난 주 중에 모든 자료를 다 모았는데 박영천 목사님이 지하실교회에서 첫해 성만찬을 하는데 3위 되는 목사에게 오셔서 떡을 떼는 모습의 사진이 있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울컥하는 거야. 장인어른이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사위되는 교회에 와서 개척한 첫해 떡을 떼시는 걸 사진을 찍어서 제 아내한테 보냈더니 제 아내가 또 자기 아버지니까 한동안을 다 바라보고 이런 사진을 간직해줘서 고맙다고. 시간은 많이 흐릅니다. 분명한 건 그분은 천국에 계시고 이 땅에 머물다가 또 주님께 갔을 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껏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앞뒤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세요. 오늘 아침에 7시 반에 카톡에 문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영어가 들어왔어요. 제 학생 중에 미얀마 학생이 오늘이 파더스 데이라고 당신은 나의 파더라고 보냈어요. 제가 물어봤어. 너희 아버지는 몇 년생이니까 저보다 2살이 어려. 야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또 기억해 준 사람이 있네요. 기도하십시다. 앞뒤에 있는 사람들 축복하며 하나님 은혜 아버지